한 번만 더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순천의 애청자 질문입니다. 올바른 회개가 무엇인지 목사님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이 죄를 철저하게 미워해야 된다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고요. 죄를 짓느니 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라 할 만큼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이 내주하기에 자연히 죄악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행동뿐 아니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죄도 쉽게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도 다시 떠오르고 나가 전혀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는 부분까지도 죄라는 인식이 들기도 합니다. 신자 속에 있는 성령이 죄를 자인하고 회개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에스겔 36장 26절과 31절 한번 읽어주도록 하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예,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왔고 살아왔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모든 죄악이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된 삶이 내 스스로 믿게 보이게 만드는 역사가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요컨대 구원 이후에 도덕적, 종교적, 영적으로 짓는 개별적 죄는 신자 스스로 피가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예수 믿어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면 복음을 온전히 잘 모르거나 어쩌면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개, 리펜트는 뉘우쳐 돌이키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은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 잘못을 깨달았기에 유턴하여 바른 길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바른 길로 들어서는 것이 있어야만 바른 회개입니다. 한자 말로 따져도 회개에 대한 한자는 뉘우칠 회, 고칠 회, 뉘우치고 고친다가 회개예요. 한자로 봐도요. 자, 그 뉘우칠 회와 고칠 회를 합한 것이 회개입니다. 쏘리하고 치우치는 것은 십자가 복음에서 사랑의 하나님만 붙든 것이지 공의의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쪽으로 뻗은 손 중에 하나만 만진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의 7단계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회개의 7단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네, 내 백성이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회개의 첫 단계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세 번째는 기도하여, 네 번째는 내 얼굴을 찾으며, 다섯 번째는 내가 하늘에서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일곱 번째는 그 땅을 고치리라. 치는 완전 숫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순서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며 싸워야 합니다. 회개는 행동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에 대한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기에 이제는 개별적 죄를 고치는 일을 자신이 도맡아 실천해야 합니다. 죄사함은 하나님께 죄를 뉘우쳐 돌이키며 고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가 정작 열심을 갖고 평생 추구해야 할 것은 죄 사함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죄악에 대해 신자가 스스로 철저하게 저주해야 합니다. 아직 행동으로 온전히 이겨내지는 못할지언정 우리는 이 죄와 철저히 싸워야 합니다. 물론 어떤 신자도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죄에 대한 철저한 저주만이라도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심판을 거두어 달라는 의미에서 죄를 사해 주심사 하는 회개는 신자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신자를 성숙시켜 주시는 징계는 당연히 달게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부자관계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하나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아멘. 우리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아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신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고난은 성도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광야에 없는 가나안은 없고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행동과 함께 유턴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